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하여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언제쯤 출발할까, 어느 길로 갈까, 차를 가지고 올까,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셨죠. 의식적인 선택도 있고 무의식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선택은 무엇이냐면 아침 시간이 되면 밥을 먹는 거죠. 막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막 생각을 해야 밥 먹는 게 아니고 배꼽 시계가 울리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거죠. 좋은 선택도 있고 좋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할 때에는 그것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잘 모릅니다. 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며 선택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선택은 좋은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가 되는 그런 나쁜 선택들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선택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모든 불행은 언젠가 내가 내린 잘못된 선택이 나를 보복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큰 불행을 겪어요. 내가 왜 이런 불행을 겪지?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내가 내린 선택이 잘못 내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건강이 약해진 분들 그런 얘기하죠. 예전에 시간 있을 때 좀 운동도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할 걸.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더 뭘 할 걸, 건강 관리를 잘 할 걸, 할 걸 이런 껄껄껄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함이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강력한 의지와 진정한 노력, 현명한 실행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탁월함이란 것은 많은 기회 중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릴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찬스가 아니라 그것은 선택, 초이스이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에 대한 명언을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오늘도 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재판은 총독인 벨릭스에게 받습니다.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둬요. 참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왜 2년 동안 가뒀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뭔가 이렇게 돈을 얻어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벨릭스에서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25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은 아그리빠 왕, 분봉 왕이라고 하는 유대를 4구역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구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분봉 왕이에요. 이 분봉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죠.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그런 비전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판,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힘들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기업, 어렵지 않은 교회, 어렵지 않은 가정과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기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견디고 위기를 기회 삼아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어렵지만 잘 견디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온 위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까? 목적과 사명이 있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난도 능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는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다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의 시간은 아그리빠 왕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그만해라,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아니면 더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얼마만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모르는 이 재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선지자와 모세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내가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빛이 되실 것을 내가 증언한 것일 뿐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의미 없이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작가인 프레드리 슐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걸음걸이는 세 가지이다. 시간의 걸음걸이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옵니다. 현재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과거는 영원히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시간이 똑같은 걸음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걷다 보면 어떤 때는 빨리 걷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멈춰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천천히 걷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기도 하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은 머뭇머뭇거리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금방 지나갔죠. 금방 지나갔어요.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우리가 만나서 아유, 한 주간의 삶이 금방 지나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과거는 영원히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복음 증거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거의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말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정말 남아있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몇 분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12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12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축복해요. 여러분, 보통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분들은요, 옛날 이야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아유, 옛날에 우리 아들, 딸 참 이쁘고 고왔는데, 여보, 옛날에 참 당신은 행복했는데, 옛날 얘기하게 되죠. 옛날에 참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옛날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에 어떻게 될 것이다, 요셉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아들이지만 나중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야곱이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66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옛날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꿈을 꾸게 될 것이며.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소망의 꿈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얘기만 하면서, 정지되어 있는 시간에 대한 옛날 얘기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호중앙의 모든 어르신들이 기도 가운데 금호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꿈꾸면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옛날에는 어땠지, 옛날에는 어땠지, 옛날에는 금호동 이랬지, 옛날에는 누가 있었지, 그렇게 옛날 얘기는 아주 조금만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되어질 거야, 미래에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질 거야, 미래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되어질 거야, 미래에는 우리의 교육부가 이렇게 되어질 거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되어질 거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꿈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금호중앙교회와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베스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쳤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많은 학문이 오히려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분봉아 아그리빵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바울 너 지금 나 전도하는 거야? 네가 날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를 재판하는 분봉 왕인데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믿겠니?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매인받은 죄수인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장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아그리빠 베스도가 그때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는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겠죠. 미국의 미래학자인 멜린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 욕망에 대한 문제, 많은 필요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 얘기하지 말자고 했지만 제가 옛날 얘기를 잠깐 하면요, 옛날에는 더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나요? 잘 살게 됐죠. 평균적으로 너무너무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살 만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은 많아진다고. 요새는 과식, 비만 많이 먹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지 먹을 게 없어서 힘들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내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나 내면의 이런 많은 심리적인 문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9.11 테러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책이 갑자기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중국에서도요. 중국은 참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나라예요. 병인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쓰여진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요 수백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을 사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요? 수백만 원 줘서 그 병 얻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현상을 분석하고 깨닫고 무엇이 이유인지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해답은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못 찾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책도 팔리고 막 물건들도 팔리는데요, 상대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더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 관심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보니까 어떤 환경의 문제도 있고,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있고, 막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 안에서도 뭐가 막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근데 문제에 대한 분석은 많이 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똑똑해 보이지만 진짜로 똑똑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똑똑하다고 여러분이 기죽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 딱 붙잡고 일로 나와봐, 여기 해답이 있어. 일로 나와봐, 여기 해답이 있어. 딴 얘기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나와봐 하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송정미 사모님 12월 4일 이제 오셔서 특별 집회 찬양하는데, 우리 지난번 윤영주 장로님 집회 때 큰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해답도 못 찾는데 뭐가 똑똑합니까?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 아무리 인류회사 다녀도 뭐합니까? 해답을 못 찾는데. 우리가 괜히 기죽어요. 괜히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잘 살면 뭐합니까? 해답을 못 찾았는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딱 잡으세요. 너 나와봐. 너 그렇게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 너 그렇게 좋은 직장 다녀도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너의 얼굴에 보면 근심이 가득해. 나와봐 하고 여러분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뭐 내가 너처럼 되라고? 야, 지금 너 모습을 잘 봐봐. 지금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지? 아니야. 너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 뿐이야. 나는 진짜 행복한 거고.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지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가서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지 가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마 케네스 베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잊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분이신데요, 잊지 않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북한에 억류되어서 북한에 억류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억류된 735일,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억류되어 있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억류되어 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1.5세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2011년 3월에 중국의 네이션스 투어라는 여행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을 북한으로 관광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관광할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관광을 가는 사람들 있겠죠. 북한으로 관광 가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 북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가서 북한 땅을 밟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17번 북한을 방문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8번째 방문했던 2012년 11월 3일 중국의 숙소에 외장하드를 놓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가지고 온 거예요. 17번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장하드가 걸렸는데 거기 보니까 여리고 작전이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여리고 작전을 열어보니까 이게 북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위부에 걸려서 억류를 당합니다. 아마 미국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사형을 받았을 거예요. 15년형을 구형을 받고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6시부터 8시까지 10시간 동안 중노동을 하는,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잠을 자는, 그래서 여름이면 모기나 날파리들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시간을 2년간 겪은 분이에요.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구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선교사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의 책에 있는 글입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포기하게 되는, 나는 영원히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일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열악한 환경 빨리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빨리, 정말 지긋지긋하게, 중노동도 지긋지긋하고 밤에 불도 안 끄는 막 딱딱한 침대도 아닌 바닥에, 먹는 것도 부실하고 빨리 이곳에서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내가 이곳에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류된 지 735일 만에, 정확하게 2년 3일 만에, 너무나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3번의 재판을 받는 시간과 아주 일치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구금되었었거든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북한에 억류된 민간인으로서는 가장 오랜 시간 억류된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기간들을 회고하면서 잊지 않았다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아마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속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안에 있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섭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1분 1초도 떠나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이 그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처럼 여러분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라의 성자로 살았던 샤를드 푸코의 짧은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시라면 그 무엇이라도 나의 삶에 행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시라면 그 무엇이라도 나의 삶에 행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